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네, 오늘 6번째 시간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9월을 출발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복되고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하시죠. 많은 사진을 올리십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는가에 대한 사진입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 가서 누구와 무엇을 보았는가, 이러한 사진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카톡을 하죠. 거기도 비슷합니다. 거기 있는 사진들을 보면은 어디에 갔는지, 좋은 것을 보았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아름다운 기억들을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나누면서 좋은 감정을 누리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크고 작은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죠. 물론 과거에도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경제가 좋아지고 이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폭넓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나누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또한 평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을 배경으로 건국한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보면은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께서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문화가 더욱더 다양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지면서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고 또한 이 땅을 다양하게 채우셨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6번째로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더욱더 높아지는데 나의 영적 품성이 또한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데 고귀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접근들이 실제로 아주 많은 장애물이 되었고 우리가 자주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높아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창조 세계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잘 누리고 바르게 누려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그 뜻과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누림이 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는 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색깔이 있는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에든지 사랑만을 말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모든 단어들을 모으고 있는 것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무엇에든지 그 부분들을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경건인지를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결한지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5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것이 높아질 때, 깊어질 때, 넓어질 때 어떤 의미이고 왜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왜 바울은 그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나에게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들여다 보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가벼워집니다. 가볍게 말씀을 대하게 되고 가볍게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늘 그냥 하던 대로 스쳐 지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게 되면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가볍게만 임하는 거예요. 가볍게만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수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낮은 수준으로 살아도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불편함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높아지려고 하는, 깊어지려고 하는, 넓어지려고 하는 열망과 의지와 마음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받을 만하며 이것이 번역된 헬러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원어를 보고 있죠. 이 단어가 프로스 필레스 이런 단어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특이하다, 특별하다. 바울이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 단어를 우리가 한글로만 보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크게 깊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프로스 필레스, 이 단어가 한 번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서 한 단어가 되었어요. 먼저 프로스는요, 이 프로스와 펠레스의 합성어인데 프로스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으로, 무엇무엇을 향해 이런 의미고요. 이 필레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필레오란 단어예요.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 뜻은 무엇에든지 사랑을 향하여, 그런 뜻이에요. 사랑을 향하는 데 있어서 더 높아지십시오. 더 넓어지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높게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이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왕 믿는 예수,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매 상황마다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공허하지만, 자주 넘어지지만, 자주 실망하지만 그 공허함을 메울 수 있는 힘이 되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고 다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구분이 있습니다. 헬라의 사랑들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구분에 사용한 사랑인데요.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이란 책에서 그 사랑의 종류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둘째는 스토르게인데요. 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표현되는 애정, 우정, 형제의 사랑, 그런 사랑이에요. 셋째는 에로스입니다.
로맨틱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결혼까지 이르게 되죠. 넷째, 필레오인데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어떠한 사람 혹은 물질에 대해서 친밀감, 어떤 취향, 애착, 개인적인 집중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오늘 필레오예요. 중요한 점은 오늘 8절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이 8절에서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것은 더욱더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본받는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권면이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귀가 좀 쫑긋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의 부담이 갑자기 조금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 중에서 NRSV는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뭐든 기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헤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성령님의 감동을 마음으로 받아 삶으로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이 정말 우리의 육신 가운데 거해서 우리의 삶의 소소한 것으로부터 큰 일까지 나의 삶을 실제적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핵심은 이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어디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무엇을 먹을 때, 무엇을 마실 때, 어디에 있을 때, 무엇을 할 때 기쁨을 누리십니까?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종류의 친구와 함께,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태일 때 가장 포근함을 느끼십니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이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촉진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강력한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본받고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어디서 기쁨을 느끼고 어디서 행복감을 추구하고 언제 평안함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들여다 보십시오.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혹시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이요, 나의 개인적인 정결함과 가정의 정결함, 나의 관계의 정결함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들이 나의 영성이 깨끗해지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성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분을 높이고 넓히고 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삶의 은혜로 나타나는 그 깊이와 그 의미를 더욱더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깊이 바라보면서 또한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할 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느낄 수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어떻게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희생, 충성, 성실, 정직, 헌신과 절제, 이런 단어들이 기독교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이 아니에요. 지혜자는요,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인데요.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일하고 또한 수고하는 동안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아름다운 것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물 안에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애쓰고 만들어낸 결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요, 쾌락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질서들이 훼손되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것에 빠져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훼손되거나 마땅히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가정이 소홀히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음식이든 그것이 취미이든 그것이 내가 집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당시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그 성도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그들이 더욱더 높아져야 되는데 넓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하고 삶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들이 일상에서 추구하고 바라고 집중하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더 높아지는데 장애물이 되고 또한 더 가정이 행복해지는데 어떠한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요, 세 가지인데요. 잠, 음식, 포도주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바울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내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중심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은 잠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을 너무 누려서,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너무 즐거워해서 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인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것이 도리어 영적으로 악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것은 이 5,000년, 4,000년 전의 구약의 모습이나 2000년 전에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좀 발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은 거기서 거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요, 잠, 음식, 포도주, 당시의 사람들이나 그 이전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즐겁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상하지 않도록, 즐거움이 지나쳐서 상하지 않도록, 집중이 지나쳐서 가정이 불행하지 않도록 너무 추구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많은 것들이 다양해지면서 많은 것들이 개발해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것을 즐기고 누립니까? 스포츠, 문화, 장소, 때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열망들, 그것들이 너무 집중되어서 도리어 자신을 상하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또한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가정을 더욱더 행복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것이 나의 영적인 충만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실질적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로운 즐거움을 추구하라. 은혜로운 즐거움을 추구하라. 성경은 네 가지 사랑 중에서 아가페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만 고급지고 나머지 사랑은 저급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사랑들도 복된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이가 많은 이삭이 그의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필레오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별미가 신약 헬라어로 번역될 때 필레오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이 별미의 이름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이 평소에 사랑하고 즐겨 먹던 어떤 요리겠죠. 그러나 이 음식이 이삭에게는 굉장히 즐거움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자식을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축복할 힘을 얻기 위해서 이 별미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풍성한 음식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가지고 그 힘으로 주의 일을 거룩하게 잘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는 음식을 사랑하는 것들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필레오와 아가페가 동시에 사용된 말씀인데요.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간식 같은 것으로 나온 것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 건포도 과자는요, 이 당시의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당이 높은 거예요. 지금 뭐 당 높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당이 높아서 그 당시에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간식이고요, 과자이고요. 너무 사랑해서 가장 귀한 것을 올리는 이 이방 제단에 가장 귀한 음식으로서 그것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망령되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깨우치기를, 바르게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기다리신다. 그런 의미예요. 이 포도주와 자매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굉장히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중요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의 절제된, 훈련된, 강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촉진제가 되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지체되고 넘어지는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들여다봐야 하겠죠. 잠언 21장 17절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라.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여러분, 이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술과 잠을 즐겁게 주요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들, 그것을 절제하지 못했을 때,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추구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강건함에 방해가 되거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누를 끼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들을요, 이 땅에서 은혜롭게 개인 스스로의 강건함을 위해서, 개인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서, 훈련되기 위해서,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상하게 사용하면 도리어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잠시는 즐겁겠지만, 잠시는 울적한 마음을 해소하겠지만, 잠시는 나의 피로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오랫동안
고난당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구약은 도리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우리가 무엇을 더욱더 추구해야 되는가? 어디서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것인가? 나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것이, 아름답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정말 강건하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더욱더 갈급하십시오. 여러분 그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행복하게 누리기 위한 두 번째는요, 높은 즐거움을 사랑하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즐거움을 사랑하라. 저 그림 잠깐 보시면은요, 좀 바뀌었는데요. 제가 미국과 캐나다에 살 때 주유소에 가면은 항상 세 종류의 휘발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요즘은 더 구분돼서 네 종류가 있어요. 저 숫자들이 있죠. 저게 뭐냐면 저게 이제 옥탄가예요, 옥탄가. 그래서 제가 살 때는 93, 91, 89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3은요, 흔히 프리미엄 휘발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굉장히 비싸요. 예, 보통 이 고급 승용차들을 타는 사람들이 그 휘발유를 사용하고 매뉴얼에 보면 그것을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고차만 탔기 때문에 가장 싼 이 89 옥탄가를 삽니다. 보통 사용을 했죠. 예, 같은 휘발유라도 차이가 있어요. 좋은 차에는 좋은 것을 사용합니다. 좋은 차가 싼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성능에 좀 문제가 있거나 연비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매뉴얼에 분명히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높은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더욱더 고급지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더욱더 우아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더욱더 품격 있게 하라 그것입니다.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리고 좋은 옷 입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나를 더욱더 고급지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쓸고 누릴 때 나를 어지럽히고 나를 해치는 즐거움이 아니라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나를 더욱더 고귀하게 하고 가정을 즐겁게 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더욱더 높은 수준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입니다. 그것은 자녀이고 그것은 가정이고 그것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친구들이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지혜이고 의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잠시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 잠시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이 땅은 잠시 아니겠습니까? 벌써 훌쩍 30년, 40년, 60년, 8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땅은 잠시라는 것을 더더욱 깊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행복하게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도리어 나를 상하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경제를 망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상에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절제하고 훈련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잠시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잠시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원천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해야 되고 훈련되는 것들입니다. 지나친 잠과 지나친 음식들, 지나친 포도주. 아마 4,000년 전의 구약의 사람들도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사람들도 지금 우리도 절제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어려웠고 그것들 때문에 자신이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을 스스로 파괴하게 되고 가정에 수많은 어려움을 낳게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많은 것들, 누려야 하는 것들이 도리어 우리를 파괴하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배하라고 주신 이 땅의 피조물들이 도리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것들이 도리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내가 거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깨어서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때마다 나를 자꾸 주저앉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늘 금해야 하고 늘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나의 삶의 힘이 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신학의 동력이 되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잣대가 되어야지, 그것이 나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의뢰가 되고 통로가 되어야지,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한다면, 가정을 어렵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한다면, 그것이 취미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집중하는 그것이든지, 나만 좋아하는 그것이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높은 즐거움을 사랑하고 추구해서 높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 자녀와 가정이 함께 일상의 축복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 힘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높아지며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